네, 오늘 합독하실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성품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성품인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즉 과거에 구약시대에 율법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즉 예수가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도 사랑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도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 육체를 위한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육체의 의식주를 더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결국 이웃의 몸, 육체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신 그 사랑은 육체를 위한, 육체를 돕는,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사랑이고 우리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참 사랑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랑에 대한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도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그전에는 그 사랑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도 율법으로 사랑을 알았으나 그러나 율법의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 아니었다는 말은 그 말은 뭐 속였다, 뭐 거짓이다, 뭐 기만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단지 비유였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 있었는데 정말 그 사랑이 아직 온 것은 아니고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그 비유로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왔을 때에는 오직 율법에서 사랑만 알았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은 율법의 사랑처럼 그 육체를 돕는, 육체의 의식주를 도와주는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과 예수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다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논쟁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육신을 배부르게 해줄 그런 떡을 말했지만은 예수는
그러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혼의 영생케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신은 영혼의 영생케 하는 양식을 주러 왔고 바로 내 몸이 내 피와 살이 너의 영혼을 영생케 하는 양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예수를 떠났고 실망하였고 마침내 예수에게 분노하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사랑은 의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의인에게만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율법을 통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20절까지는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20절 이후에 더 많은 구절에는 저주가 가득합니다. 의인이 아닐 때 죄인에게는 율법은 저주를 합니다. 율법은 그 죄의 결과에 따라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합니다. 그 죄의 원인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의인은 사랑하되 죄인에게는 돌을 던지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율법의 결론이고, 따라서 율법으로는 사랑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에게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율법사가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그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안 비유는 사람들은 어떤 그 외식하지 말라, 언행일치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율법 아래서 사랑할 대상은 누굽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대한 대답이에요. 결국 율법 아래에서는 이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이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는 모두가 부정한 자요, 모두가 죄인이요, 모두가 죽은 자, 거반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부정한 것을 피해야 돼요. 이 학개서 2장에서도 이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 물어 이르시기를 시체를 만져 부정하여진 자가 성물을 만지면 부정하지 않겠느냐. 제사장들은 결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 인간은 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부정한 것을 피해야 합니다. 무조건 피해가 됩니다. 오직 율법 아래서 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가 죄를 속하나니 피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는 자기 피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인간으로는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 인간으로는 인간을 사랑할 수 없다. 오직 하늘에서 온 피, 거룩한 피, 그 언약의 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간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 본문의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나타내신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율법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날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담을 허심으로써 드디어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공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그런 선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율법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반드시 멸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 소개하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율법 안에는 제사법이 있죠. 그러나 그 제사로 드리는 그 제물도 반드시 자기가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눈 감아줄 법이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로 밀가루라도 반드시 자기가 사서 바쳐야 됩니다. 그것도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값을 반드시 단 홀이라도, 홀이란 말은 가장 작은 돈의 단위입니다. 그거라도 값을 치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내가 너희 죄를 담당했으니 이 공로를 그냥 받으라는 겁니다. 선물로.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랑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미 있었다면, 그렇다면 새로 사랑을 주실 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랑이 이전까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이 사랑이 나타났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지, 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 30년 동안, 무려 30년 동안은 아무도 하나님의 그 사랑, 세상에 비치는 그 빛을 아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만약에 이 땅에 그냥 조용히 살다가 떠나가시면 그러면 세상의 빛은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아들이 왔다 가신 거죠. 그러나 아들께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순복하셨고, 비로소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처럼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하나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중에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세상은 결단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구원받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된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니 이 사랑을 전해라,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해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모르고는 전할 수가 없어요. 오직 경험한 자만이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고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니까 이상해지는 겁니다. 마치 수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 수경은 빛을 볼 수가 없죠. 자기가 빛을 볼 수가 없는데 마치 빛을 보는 자처럼 다른 수경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영혼에 비치는 그 빛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랑하라 하니까 결국은 율법의 사랑, 양심의 사랑,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 사랑, 윤리의 사랑, 도덕의 사랑, 그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사랑을 경험했으면, 세상의 빛을 경험했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받은 게 뭔지를 아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뭔지를 아니까 정말 자기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압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받았으면,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받았으면, 만약에 이것이 세상에 이미 있었던 사랑이라면, 율법의 사랑, 양심의 사랑이었다면, 도덕의 사랑이었다면, 그러면 굳이 내가 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가 받은 사랑은 세상이 결코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자기 양심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윤리로 납득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면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랑을 전하고자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전 재산을 다 구제하고 내가 불사는 데까지 내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육체로 목숨까지 버리는데 어째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다 하는 것인가. 이 소설 동의보감 보면은 유이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드라마에 안 나오는데 내가 어찌 진정한 의원이라 할 수 있는가. 내가 죽어가는 자를 살렸다 할지라도 그는 언젠가는 결국 다시 죽을 거다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의원이라면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해야 할 걸세.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는 사람 살리는 의원은 없는 겁니다. 살린다 하더라도 자기가 힘을 다해 죽어가는 사람 살린다 할지라도 다시 죽어요. 내가 힘을 다해서 내 전재산 다 팔아서 사람들 구제한다 할지라도 결국 죽습니다. 이 육체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육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무익함이라.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모든 게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 전도하는 사랑을 한다면 그러면 오래 참을 것이고 온유할 것이고 시기하지 않을 것이고 분내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딜 것이다. 이것은 전도한 자만 알 수 있어요. 전도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앞뒤에 그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높임받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방언으로 사람을 향해 말하고 그러면서 신령한 채 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를 전해라. 예수를 가르쳐라.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가르쳐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그 영혼의 믿음을 풍성케 하고 그 영혼의 믿음을 굳건케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뒤를 다 자르고 그냥 이 고린도서 13장 그것만 딱 보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그렇게 유리도덕의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그것은 정말 자기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험을 하는가? 바로 성령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는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를 뜻하셨고 아들은 그 뜻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럼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은 그 2000년 전에 아들이 행하신 그 사랑을 2000년 전에 그 고대인들의 사건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진 것은 바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구나. 내 죄가 달린 것이구나. 오늘날 나의 사건으로 그렇게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죽음으로 그것을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체험을 했는가? 성령 모시고 방언을 말했다. 이것도 물론 체험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말한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신다. 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정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평안,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평안, 죄사함의 행복, 그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로 그 자기 안에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뭔가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한데,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서 그래서 나를 찾아서 뭘 찾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그걸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는 게. 그래서 또 그냥 사무직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밴드를 꾸려서 막 음악을 하고 막 그럽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게 혹시 그게 아닌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또 지겨워집니다. 정말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찾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내가 육체가 배부르면, 육체가 만족하면 그러면 행복할까? 그래서 열심히 산업혁명도 일으키고 열심히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해서 장사도 하고 해서 배부르게 만듭니다. 근데 배가 불렀는데 여전히 뭔가 만족이 없어요.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배만 부르면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육체는 이 땅의 것을 만족합니다. 이 땅의 것은 능히 기뻐하고 능히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만족할까? 그래서 좀 정신적인 것이 좀 채워져야 되나 보다. 그래서 예술, 학문 이렇게 뭔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막 채워갑니다. 근데 그래도 또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그 청년들, 특히나 그 선진국의 그 청년들, 저희 복지가 좋아서 그냥 조금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청년들, 그들이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내 인생에서 과연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될지 그거를 못 찾는 겁니다. 대체 아무 일에도 의미를 못 찾고 방황합니다. 이렇게 방황하다가 술과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도대체 저들이 왜 저러는가? 왜 이렇게 먹고 살기 충분한데 도대체 저들이 왜 저러는가?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그 결과는 단순해요. 그냥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거였어요. 차라리 저 후진국처럼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고, 그래서 육신의 배고픔에 쫓겨 살고 한다면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채워봐도, 아무리 채워봐도 계속 허전하고 계속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고, 내가 왜 살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럽에서는 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심리 치료법도 개발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죠. 잠깐 위로를 줄 뿐이지 해결이 안 돼요. 정말로 인간이 원하는 것은 자기 안에 영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참 평안, 참 기쁨, 하나님의 그 영광을 원하는 거예요. 이 육체로는 그냥 이 땅의 것을 만족할 수 있죠. 그러나 영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해요. 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허무하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영이 원하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서 오는 그 모든 것이 차단돼 버렸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의 답은 그겁니다. 그게 바로 영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고 하니까 자기 안에 무슨 좀비 같은 게, 무슨 시체 같은 게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영 사이가 차단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이 원하는 것, 영은 저 하늘에서 왔어요.
영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그랬죠. 예수가 너희도 떠나려느냐. 유대인들이 육체의 떡을 바라고 왔는데 예수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 하지 마라. 영생케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하니까 실망하고 다 떠났죠.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가 너희도 떠나려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누구를 가보니까. 영의 소원은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그 생명, 하늘에서 오는 그 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가로막는 것,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영이 타락했다라고, 영의 시몬의 표현이 있죠. 시몬은 영이 죽었다라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영이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사랑은 이 영을 살리는 그 사랑입니다. 영을 살리시는, 그래서 영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또 성령께서는 오늘날까지 계속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인간이 진정 원하는 것은 육체의 소원이 아니라 영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교회에서조차 육체를 돕는 육체의 일, 정말 이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받고 기도 응답하는 정말 그런 하나님만 가르치고 그런 하나님만 경험한다면 그렇다면 그건 구약교회예요.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구약시대에도 육체를 도우시는 그 사랑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신약시대보다 더 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예 물을 걷어버리고 그 마른 땅을 걸었습니다. 예수께서는 5,000명에게 오병이어를 먹이셨죠. 그건 단 한 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수백만 명이 먹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정말 그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 구약시대도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고 병든 자가 나았으면 고침받았습니다. 또 나그네가 또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또 노예가 총리가 되고 또 정말 이 모압지도를 300명 데리고서 큰 전쟁에서 이기고 그렇게 세상에서의 어떤 그 성공담, 어떤 무용담들이 많아요.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육체를 돕고 육체가 잘 되는 그런 성공담이 많지 않습니다. 그 스케일도 작아요. 되려 오히려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나서 세상에서 망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전 재산 내려놓고 목합을 깨버리고 욕을 먹고 비난받고 옥에 갇히고 채찍맞고 짐승에게 찢기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심지어 목숨을 내놓습니다. 도대체 우리 이 신앙 성도들은 왜 그러는가? 이 구약시대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것은 오직 은혜 받은 자들만이 아는 겁니다. 영을 구원하는 그 사랑받은 자들만. 더 이상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처럼 육체를 위하는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사람은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노라. 왜냐하면 이 육체는 영혼을 위한 도구니까 이 육체도 잘되게 원해요. 그러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그 구약시대처럼 무조건 그냥 육체 자체만을 위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그때는 지난 겁니다. 이제 영적 세계가 열렸고 영혼임을 알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안 자들은 이제는 육체가 이렇게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없고 육체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자기 육체에 목숨을 내어놓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신약의 사랑입니다. 신약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그 삶입니다. 그러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바로 예수의 서로 사랑입니다. 율법의 이웃사랑과 전혀 달라요. 율법의 이웃사랑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육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서로 사랑은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어준과 같이 영혼을 위해 죽어준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할 때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세의 제자, 율법과 양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 진리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교회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진리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었지만은 누구의 제자다라는 말은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제자와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변호한 그 소경에게 그런 말이 있었죠.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처럼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전 인류는 모세의 제자였어요. 율법과 양심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신 이후로 비로소 영혼을 사랑하는, 그전까지는 육체를 사랑하는 모세의 제자였는데 이제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는 드디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의 제자, 진리의 제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모세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 그 둘밖에 없는 겁니다. 육체를 사랑하는 제자, 영혼을 사랑하는 제자 그 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예수의 제자가 어떤 자들인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경험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고 또 믿은 자들이 또 방황하는 것을 또 안타까워합니다. 또 잘 믿게 하고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곧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는 그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지상 대명령,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침례받게 하라. 바로 그것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서로 사랑은 결국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명령이에요.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라. 그래서 구원받게 하라. 그 구원을 정말 지키라. 그 구원을 굳건히 그것을 지키게 하라. 생명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라. 그것이 바로 지상 대명령이요 또 서로 사랑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세상 신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한 모양의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자 분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묘를 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세상 신은 사망 권세를 다스려요. 그러나 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셨습니다. 예수가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담당하심으로써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되었고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에서의 해방이요 또 죄에서 구원이요 마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구절이 마치 그 노래 후렴처럼 3번 반복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함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이처럼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가 함께 역사하시는 사랑입니다. 만약 삼위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삼위의 사랑으로 그 결과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구의 중력에서 자유하려면 우리는 그 로켓이라 불리는 우주 발사체를 타야 됩니다. 현대로서는 그게 유일무이한 방법이에요. 이 로켓 안에 거해야만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우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로켓 속은 대단히 비좁고 창문도 조그맣죠. 감옥 같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우주 여행을 하고 싶어서 몇 억씩 투자를 합니다. 이 로켓 안에 거해야만 이 우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왜 나오는가?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좀 답답하게 여기고,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되냐? 오히려 세상에서 사는 것을 자유롭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있음 알기에, 내 영혼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 영혼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돕고 육체를 이렇게 잘 되게 하는 것은 그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육체가 즐거운 것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육체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준비해서 정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 나라에 가기 위한, 그래서 정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주님 다시 만날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이 교회처럼 정말 이 특이한 집단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모임은 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다 남녀가 구별되고 노소가 구별되고 취미로 구별되고 직업으로 구별됩니다. 각기 모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남녀노소가 어떤 부귀, 차, 지위의 높낮음이 없이, 또 취미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다 한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육체가 다 다르지만, 육체의 취향, 육체의 직업, 육체의 가짐은 다 다르지만, 그냥 영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이 다 하나예요. 다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녀노소가 다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행복을, 그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걸 자꾸 간과해요. 자꾸 세상에서 사람 끌어모으는 방법들을, 그걸 자꾸 이렇게 거기에 자꾸 눈을 돌립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생각보다 그 큰 성과가 없어요. 그런 성과를 보는 교회는 극소수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말씀 중심입니다. 설교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뭐 행사를 해도 뭐가 이렇게 많은 다양한 행사가 하지 않습니다. 또 짧게 끝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안 해도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대형교회가 되기까지 그런 다른 방법들로 모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을 위해서, 영을 채워주는 바로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대형교회가 된 겁니다. 정말 물론 또 문화사역하는 교회도 있고 세상에서 하는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느 한 부류, 어느 한 계층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육체는 자기가 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그랬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 가능성이 있는 한 부류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장년층에게만 집중했다면 요즘은 그 청년층, 젊은 층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장년층이 소외당하게 되죠. 영은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영은 장년층도 없고 청년층도 없고 소년층도 없어요. 모든 영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해줘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자들을 믿음 얻게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한 것처럼 진리를 성령으로 듣게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믿음은 바로 말씀에서 난다지 않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또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곧 진리를 성령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그리스도의 말씀 사이에 들음이 있는데 그 들음은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읽어라 주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증거하는 성령의 증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으로 증거하는 전도자가 필요하고 성령으로 증거하는 양육하는 교사가 필요하고 성령으로 증거하는 설교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만으로는 그것도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 성령으로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진리를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믿음으로 영광을 받고 명예의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왜 왔는가? 우리가 교회에 왜 있는가? 정말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 즐거움, 육체의 만족을 들고 온 곳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곳은 세상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영을 위해 교회에 왔으니 정말 영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의 만족을 위해 곧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정말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교회에 왔으니 이 교회에서 정말 내 영을 위해 사는 자 되도록 정말 내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제자로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